하나님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동시에 시차가 좀 나는데 현재 이제 41명 가족들까지 하면은 한 50명 참여한 것 같아요. 이승일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박진구 목사님, 사모님 박사라 사모님도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자, 여러분 요새 모두 음식을 너무 잘합니다. 음식. 할렐루야. 오늘 부흥회 끝나고 오전에 나고야 국제교회 섬김으로 오전 식사 교제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으로 식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요번에 우리 이 줌 기도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300명의 선교사님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의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딨냐고 우리 배선교사님 손자가 할아버지 찾아봐라 어딨나. 그리고 또 요번에는 이 특별한 3일 집회에 우리의 주제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지금 온라인 이런 팬데믹 상황에도 성령께서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아는 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베아노 목사님, 남미의 파라과이 목사님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베아노 선교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이렇게 참석하셨고요. 또 저녁에는 3일 동안에 또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진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우리 박진구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영광인데 기장교회에 아주 하나님 크게 교단적으로 크게 쓰시고 지금은 또 국제적으로 일본에서 나고야 국제교회를 개척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저녁에 강사님은 우리 박진구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오늘 시작했는데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오늘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집회가 끝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아시죠?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서 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
하시다가 저리로서 산가와 성전을 도우시리라. 성령을 영원히 거룩한 거룩할수록 수많은 것과 예를 예를 사여 사여 주신 주신 것 것과 미 다시 영원히 사는 사는 것과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것을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화면 좌측에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소리나 잡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얘기하거나 화면은 다 켜주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음소거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마이크를 누르면 음소거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 강사님이 아멘 하라고 할 때는 요 음소거를 누르고 아멘 하고 한번 연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딱 걸리면 됩니다. 아니 안 들려. 난 이거 잘 안 돼. 읍소로 읍소. 여기다 대고 마이크 열렸는데 뭐 여보 빨리 와 막 이러면은 어느 여보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자기 가족을 부를 때도 음소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오늘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탄자니아에서 또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고 영국에서 선교학 공부하시고 지금은 파라과이에 가서 이런 교수 사역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배아노 선교사님. 제가 모신 이유는 전 세계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를 깨우는 영성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만나보니까 그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로 깨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드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동안에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 기도에 기름을 확 부어주셔서 연구소가 막 부흥돼가지고 오늘 동시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가 동시에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전 세계에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배아노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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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반갑습니다. 7시까지 말씀 충분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많고 오늘 제 두 쌍둥이 큰아들 영국 런던에 있는 우리 배용철 집사 가족이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쌍둥이 동생 작은아들 배홍수 전도사가 한국 목포에서 또 이렇게 손자랑 같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 특별 부흥회 3일 동안 좀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찬양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나요? 너무 거창하죠? 네, 처음 들어보죠? 인생은 찬양이다. 한번 따라서 해석했습니다. 인생은 찬양이다. 인생은 찬양이다. 인생은 찬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돼 갖고도 찬양에 인색한 사람은 그 삶이 꾀째째하고 곰팡이 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찬양이다. 그런 화두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성교는 찬양이다. 성교는 찬양이다. 저는 성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성교는 뭐냐? 성교는 찬양이다. 제일 마지막 날은 3일째는 전도는 뭐냐? 전도도 찬양이다.
전도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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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주 거창한 타이틀인데 저는 여기에 한번 도전합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한 성경 66권은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본문이 중요합니다. 본문이 어디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이사야서 43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그렇게 앞으로 얼마나 어떤 세일을 행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여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교학에서 그런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거의 대부분 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선교사님들 가족이 대부분인데 다 선교 휩쓰는데 그것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깊이 한번 천착하고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생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예수 믿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선교사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래서 3일째 인생은 전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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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아멘. 입을 크게 벌리시고 저 소리는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저렇게 말해도 되나? 좀 위험하지 않나? 저 이단이 아닌가? 여러분 중에 그렇게 지금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단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저는 다른 사람은 3년 공부하는데 저는 1학년을 2번이나 꿀려가지고 4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뭐 개념도 없는 사람인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서 선교가 무엇인지 정말 선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 PhD 공부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경력이 일천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미의 심장 빠라가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이제 저는 살면 살수록 인생은 이렇게 찬양이다. 이게 필리핀 전국 인생은 찬양일 뿐만 아니고 선교도 찬양이에요. 전도도 찬양입니다. 이 아멘. 거대 담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설교집도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다른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은 인생은 찬양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오늘 그 최초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지금 이후부터 제가 찬양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찬양은 곧 살아있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찬양과 예배는 동일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께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희 두 아들, 우리 가족이 여기 우리 손자랑 같이 지금 손녀랑 같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들이 영국 런던에 한국 목포에 떨어져 있어도 가끔 이렇게 이 동영상으로 카톡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들이 어디에 살든지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암송하며 그렇게 사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애비로서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자존감과 자긍심과 자부심, 자신감에 넘치는 삶을 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그것도 목사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아멘.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을 알면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건강한 셀프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걸 암송하고 이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간신히 생명 얻어가지고 천국 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장 10절 후반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반항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간신히 우리는 구원 얻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어지는 그런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찬양이 계속 터져나오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자존감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까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던 어떤 제가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내가 오늘 오전에 이 카톡으로 장로님이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을 했는데 피가 아머져가지고 지혈이 안 돼가지고 생명이 위독하고 어렵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리고 어떤 동역자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숨이 지금 산소 포하다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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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그 아멘. 권사님한테 권사님 퇴원해서 집에 오시면은 제가 전화상으로 안수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안수기도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이 줌상으로도 그냥 믿음으로 손을 얹고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즉시 떠나가라고 명하고 믿음으로 명하면은 즉시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네. 좋은 원장님이 돼야 되고 막 금식을 며칠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에 짓눌려 가지고 내가 뭐 하다가 내 창피하면 낫더라, 내가 안수기도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창피하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떨치고 일어나는 첫발이 찬양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성경 읽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50명 지금 참석했는데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3명, 4명 있어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없는 줄 아세요? 선교사라고 없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사탄 마귀는 마구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의심을 풀어내는 거예요. 선교사,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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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됐어. 아멘.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나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할렐루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면 아멘.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성경 안 읽잖아요. 안 읽기로 작정했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하면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성경 읽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나는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금년이 다 접어러 가고 이제 11월 말이 돼 가는데 금년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여러분이 아끼는 다른 책에 비해서
미국 대선과 4.15 부정선거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유튜브로 수십 개 몇 시간 동안 들어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했습니까?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미국 대선에 가서 이 미국 같은 문명국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조 바이든 이놈의 새끼 말이야 민주당 열불을 낼 줄 알면서 여러분 4.15 부정선거 문재인이 이놈의 새끼 막 추미애 조국이 분노하면서 여러분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다 조국이 이름도 나오고 추미애도 나오고 박근혜도 나오고 다 나와 거기에. 아멘.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과 함께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함께 읽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 인물들은 대부분은 약점투성이었습니다. 다 모자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당당한 자존감, 그 이름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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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생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가면서 갔다 와서 그때 근데 당신은 천국에 들려 올라가니까 천국 입구에서 사도 바울이 종이에 A4 용지에 뭐 한 장을 들고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 한번 소개를 해보라고 여기 이 명단에 이름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 박사를 영국에 가서 신학 박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네요.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안 하셨나요? 옆에서 천군 천사가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는데 찬양은 너무나도 인색했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모든 기도는 금대접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신학 교육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요란하지만은 기도도 있고 천국에 가면은 다 필요 없어요. 찬양만 있는 거예요. 찬양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에서 유효한 것은 찬양뿐이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 공부 안 하잖아요. 찬송가 학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아직까지 시간을 좀 더 줄 테니까 내려가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하고 오세요. 이 사람이 관뚜껑에서 못질 하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찬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찬양에 압도돼서 늘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교회는 기도가 아멘.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사와 표적과 이색이 따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찬송 생활은 우리 개인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이 땅의 78억 이 백성은, 이 특별히 그 중에서 내가 불러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인격과 신앙 고백과 눈물이 담긴 진솔한 나의 찬송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한 곡 부를 때 이 사람의 자세를 보면 신앙이 다 드러나요. 아멘.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요. 다리 꼬고, 여러분 다리 꼬고 그냥 엉뚱한 짓 하면서 그렇게 찬양 부르지 마세요. 나는요, 우리 두 아들 조셉배, 다니엘배가 오늘 있지만은 저놈들이 나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냥 엉뚱하게 박수치면서 하면서 마음은 다 떠나고 입만 들썩거리면서 하면 이놈의 새끼들 당장 꺼지라고 말이야. 그따위 그럼 무슨 놈이 나를 놀리는 거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나를 찬양한 내가 얼마 그런 값어치밖에 안 되냐? 혼쭐을 내가 쫓아내볼 거야.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내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찬양의 건강학, 찬양. C.S. 루이스가 이게 본질을 제폰 왜 찬양해야 하는가? 내일 좀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는 내가 늘 주장하듯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크게 찬송가 앞에 적어 놓으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작시자의 마음으로, 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제가 이걸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 부산에 있는 부산 충무교회라고 거기서 제가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찬양은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은요, 한 곡을 다 부르기도 전에 벌써 성령의 기름 부신 내 심령이 자욱하여 임해서요, 눈물과 콧물이 막 흐르면서요, 성령께서 기름 부시고 내 심령이 임해서 심령이 뜨끈뜨끈해지고요, 그게 포근해지고 감격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이것을 기름 부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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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새들이 눈치를 채고 날아와서 새들이 같이 찬양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아버지 연구해봤는데 왜 그런지 선교 대회나 어떤 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새벽 5시 반 10시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은 희한하게 새들이 날아와서 같이 찬양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새들이 와서요. 아침에 새들은 왜 지적이 있는지 아세요? 왜 노래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같이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새들이 초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교와 그들을 맞물려 있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거예요. 내일 우리 또 더 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찬양할 줄 몰라요. 찬양의 대상도 없어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수들 여러분 가수들 그들의 대표 노래가 그들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일찍 죽거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노래는 가사에다 곡조를 실었기 때문에 말보다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별과 죽음과 슬픔과 한탄과 고통과 아픔과 이것이 유행가의 주제. 여러분 가수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노래를 취입할 때 같은 곡을 적어도 연습하면서 2000번, 3000번씩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활 스타일과 사고방식과 마음의 자세가 가사의 내용과 그대로 동일시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뇌세포는 98%, 99%가 자기가 부른 노래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노래말연구에서 가수 100명을 대상해서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신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이들에게 정말 노래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들에게 정말 찬양의 대상을 알고 찬양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도전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수는 아멘. 자신이 부른 노래처럼 운명이 되어서 다 죽어갔습니다. 이게 연예계의 속설입니다. 윤심덕 여러분 윤심덕 아시나요? 죽음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한일 현해탄에서 바다에 투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양미란 흑점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는 골수암을 앓다가 1980년에 요절했습니다.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가슴, 냉가슴 앓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남인수 가요계의 황제 여러분 남인수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그는 해방 전후에요. 해방 전에 800곡, 해방 후에 200곡의 엄청난 그 당시의 노래를 부르고 맑은 목소리 명가수로 그는 눈감아 드리오리 이 노래가 뜨고 45세 별세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렇게 스포츠에 능하고 당구도 잘 치고 그렇지만 그는 그 노래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배호 여러분 배호는 저하고 이름이 66%가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 배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삼각지 로타리에 저는 지금 예수님을 몰랐으면 지금도 삼각지 로타리에 굳은 비가 오는데 마지막 입시에 영시의 이별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는요 29세 마지막 입시에 영시의 이별을 부른 그대로 자기가 가사대로 그렇게 죽었어요. 너무 무섭죠, 그죠? 어? 네. 배호와 함께 쌍박을 이루는 가요계의 쌍두마차 차종락. 지금 한국은 늦가을이잖아요. 여기 남미는 지금 여름이 지금 가까워서 지금 더워서 지금 막 쩔쩔매는데 이 차종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내 이 노래 얼마나 좋아했던 걸 그때 여기서 몰랐을 때 이 노래가 들으면은 그래가지고 이 노래 처음 뜰 때 이름을 녹음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보는 데서 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취입 1주년 만에 내막여김에 걸려서 그 말대로 낙엽처럼 가버렸어. 태진아 여러분 태진아 아시죠?
나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 톱스타 태진아는 태연실이 그렇게 닮고 싶었어. 인기 가수 남진을 닮고 싶어서 남진. 나훈아를 닮고 싶어서 요새 테스 형 불러가지고 아주 이름 뜨는 나훈아. 그래서 태연실이 남진이 나훈아 이름 한자서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진아로 이름 짓대요. 늘 웃고 밝은 노래 부르면서 지금도 잘 나가는, 가능하면 유행가를 불러도 여러분 노래방에 뭐 갈 일도 없지만 가끔 가거든 밝고 경쾌하고 한 그런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방에 갈 시간이 아까워서 갈 수도 없지만 윤한기, 윤복희,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예음예술종합신학교의 총장으로 이런 이야기는요, 이것을만 봐도 인생은 찬양이다. 아멘. 일반 사람들은 주름 놀기 위해서,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그는 햇빛이 잘 없고 그러니까 늘 1년 내내 해가지고 햇빛이 많은 저 지중해로, 저 스페인으로 그렇게 여름 휴가 떠나는 거, 그것이 지상 낙원이에요. 놀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놀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놀이의 최고는 노래와 춤이 있는데, 그 아멘. 춤을, 그 노래, 무슨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을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 전체는 찬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찬양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죠. 아멘. 아멘.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4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여러분 이건 다 말씀 암송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 나올 때요. 시편 119편 164절 165절, 여러분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이것을 큐티하다가도요, 지금부터 20년 전 어느 날, 이 시편 기자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틀림없이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 다윗은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네. 그래서 저는 큐티 적용에 바로 즉각,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찬양이 너무너무 인색했어. 주일날 공예배 드릴 때 2곡, 3곡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 덮어놨다가 그 다음 주일날 갈 때 가서 찬양, 집에서는 찬양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회개하고 대오각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찬양했는데 저는 하루에 곡이 다른 7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곡이 다른 7곡으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가족, 우리 며느리들, 쟤들이 저희 정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곡이 다른 7곡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찬양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게 말씀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영성이 뻥 뚫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이렇게 7번씩 곡이 다른 7곡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2가지 보너스를 주세요. 뭔지 아세요? 첫째는 큰 평안, 2번째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주시겠대요. 165절.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큰 평안, 큰 평안, 장애물이 없는 인생. 장애물이 없는 인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이 주신 평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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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 은혜의 보좌 앞에 직행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를 많이 하면은 성전에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감사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궁궐에.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감사와 찬양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찬양해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격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어번던트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찬양이 기름 부으셔 찬양이 가득해야 됩니다. 적어도 7곡 저처럼 7곡 매일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찬양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 평생도록 배선교사님들을 다 함께를 원한다는 옛날에 아프리카의 동역자에 있는 그 선교사가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배선교사님, 저는 2곡, 3곡도 너무 많아요. 2곡, 3곡도 너무 많아서 부를 시간이 없대. 여러분 이건 마귀에게 쏟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절까지 찬양이 있으면은 그래서 1절부터 1절, 2절 하고 마지막 절 하고 찬양이 이따위로 찬양하지 마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건 5절까지니까 이거 5절. 그리고 또 후렴 한 더 부르겠다 그러면 막 목사님이 찬양에 대한 태도가 그러면은요. 청년들 중에 그 교회 은혜 없는 사람은 목사님 다 후렴 또 부르자 그러니까 내 이 교회 안 나온다고. 찬양 부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데 찬양에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찬양 부르는 시간이 왜 아깝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뒤에 붙어있는 이 500곡, 600곡은 적어도 50%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100% 영감이라면 이거는 이미 교회사에서 검증이 끝난 50%는 영감된 찬송가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찬송가가 서로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애용해주세요. 왜 맨날 같은 찬양만 부르고 100곡 1장부터 100장 안에 들은 것만 부르고 나는 안 불러주세요. 이 찬송가가 소리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김장 이제 몇 번 더 하면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고 별세하시고 이중범 목사님처럼 그렇게 찬송 부를 시간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애기 낳았다 나중에 하목에 불러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찬송이 나 좀 불러달라고 나 좀 애원해달라고 왜 나는 안 부르냐는 그 소리를 찬송가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당시 세상에 아멘.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정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아멘. 항상 찬송. 늘 찬송.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한 번이라도 불렀던 사람이 늘 찬송하지 않고 항상 찬송하지 않으면 하루에 7곡도 찬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찬송을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불렀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4, 5분 동안 간절히 내가 지금부터 정말 찬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하기 위함이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내가 찬송 생활에 너무너무 인색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잠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찬송하기 원합니다. 제주도 아멘. 1국구 이상 저 배한호 선교사처럼 나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 4,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아버지 통해서 찬송 아버지 받으신 하나님
어머니 주 이름을 터치원.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한국의 나가기? 하나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배한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생은 찬양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도 찬양이요 예배인데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찬양을 소홀히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수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각국자의 심령으로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대상자가 분명하신 하나님인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찬양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능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찬양임을 알고 하루하루 아버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려운 불의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리라. 시편 기자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없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가 없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될수록 그 모든 목회자들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회가 진행됩니다. 마음 다해 성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 다한 날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번외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기로 작정하는 오늘 세계선교 전략연구소에 아버지 하나님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 우리 조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